솔리 가르노라는 사람은 지금의 리투아니아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평온히 자랐어요. 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나치 독일이 쳐들어오면서 점령하고 지배하게 되면서 집단 거주지로 옮겨집니다. 카우나스라는 그 개토로 옮겨졌는데 3만 명이 함께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런 철저한 통제 아래에서 노동과 질병과 죽음과 싸우면서 살았는데 1941년에는 3만 명 가운데 10,000명이 학살을 당하는 대학살의 날이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1944년에 이 개토가 해체되는데 그 다음에는 집단 수용소, 집단 거주지에서 집단 수용소 다하우라는 곳으로 옮겨집니다. 그곳에서 역시 이 추위를 이기고 또 기아를 이기고 또 학살의 위협을 이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1945년에 5월에 거의 의식을 잃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한 미국 병사가 극적으로 그를 구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보부에서 통역으로 일하게 돼요. 이 가르노는 주변의 사람들을 잃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서로 남은 사람들이 생존한 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면 반드시 이 이야기를 다음 사람들에게 남기자.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이 고난의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품고 그냥 살았습니다. 침묵하면서 살던 중에 한 50년이 지나서 자기를 그때 구해줬던 미군 병사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고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동안 적었던 일기, 글들,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 속에 경험했던 것들을 책으로 냅니다. 근데 그 책 이름이 Light One Candle입니다. Light One Candle, 촛불 하나를 켜다 뜻이. 그럼 이것을 자기 두 번째 해방, 그러니까 정말 해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글을 쓰면서 내가 두 번째 해방을 맛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실제 책을 보면요, 촛불이 나오진 않아요. 제목은 이 촛불인데 촛불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촛불이라는 것은 전체 이 고난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제가 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절망 상황 속에서 꺼지지 않는 그 빛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 촛불은 실제 역사에서 이제 수전절과 연결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2세기 전에 그 백성들이 이방 왕국 셀루코스라는 이 왕국에서 지배를 당했습니다.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에 마카비와 이 마카비 형제들에 의해서 성전이 예루살렘이 탈환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때에 불을 밝혔어요, 성전에. 그리고 불을 밝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 후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상징하는 이 불을, 이 촛불을 성전에 켰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수전절이라고 했습니다. 수전절은 성전을 수리한 날입니다. 그래서 수전절이에요. 영어로는 Feast of Dedication, 잘 수리하고 불을 켜서 하나님께 드린 날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날을 하누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하는 하누카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촛불, 이 빛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마침내 그 성전을 회복하시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빛이라는 것 말이에요. 이 창세기에는 이 창조의 시간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 그 전에 그 시작 맨 처음에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셔서 빛 다음에 이 생명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 후에 빛은 그 다음 책에 출애굽기 구원의 시간에 모세의 그 가시떨긴 나무에 꺼지지 않는 그 빛, 그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그 백성을 끌어내어 살리시는 빛으로 나옵니다. 또 조금 더 가면 그 빛은 민수기, 하나님에게 인도하시는 시간이잖아요. 그 인도의 시간에 광야의 그 차가운 밤에 일어난 이 불기둥,
으로 백성들을 이끄는 그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표징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 빛은 시편 찬양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어두운 곳, 때로는 동굴에 또는 이 암울한 골짜기에 숨어 있을 때에 27편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여호와만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빛으로 오셔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조금 더 지나서 보면은 그렇게 빛은 이사야서의 예언에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온 제국의 그 압제와 잔혹한 괴롭힘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막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예언하여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전체적으로 빛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향하게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이 빛에 대한 말씀들은 결국 예수님을 향한 진짜 빛, true light, 참 빛인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후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빛으로, 다시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세워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상징하죠. 저도 빛이고 여러분도 빛이고 우리도 빛이고 우리가 세워가는 이 교회도 빛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사야서를 마치게 됩니다. 후반부로 가는데요, 분위기가 점점 좋아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풀려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 땅에 돌아오는 그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래서 요절이라고 하죠. 중요 구절이 많이 나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첫 공생의 모든 사역의 시작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그 전에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말씀이죠. 이사야서를 인용하셔서 또 말씀해 보면 그 다음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가 되었죠. 또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등등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놀라운 일들, 구원과 회복의 일들의 시작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입니다. 이걸로 열립니다. 그 백성들은 절망의 상황을 넘어서 보려고, 그거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주변에 빛나는 사람들을 의지할 때도 있었어요. 또 이게 진짜 빛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나라들을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도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그 빛을 비춰 주실 때에 죽을 것 같던 백성들이 기운을 얻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을 얻어요. 살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영과 육이 살아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스스로 빛나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임재하시고 계심으로 생명이 살아나죠. 어둡고 차가운 땅에 거하던 이들이 밝고도 따뜻한 빛을 만나는 겁니다. 이걸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구절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구절은 좀 스위치
좀 순서상 그렇게 맞지는 않아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할 때에 내 빛이 너가 가지고 있는 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건네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을 말합니다. 이것이 내 빛입니다. 그럼 벌써 너는 빛이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이 먼저 나와야지만 우리가 그분의 빛을 받아야지만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바꿨었어요. 왜냐? 어둠 속에 죽음 속에 누워 있는 그 백성들을 깨우는 그 선언이 먼저 됩니다. 그들을 깨우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통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쿰입니다. 쿰, 또 쿠마라고 하는데 쿰. 그래서 잠들어 있는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 몸을 실제로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쿰이에요. 몸을 일으키는 거, 몸을 일으키는 거. 그래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원래는 아람어지만 히브리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근데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쿰은 단지 자는 사람, 병든 사람이 몸을 일으키는 것을 넘어서 전인적인 깨어남입니다. 가끔 이제는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일어나, 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라고 할 때는 우리 육신이 몸의 일어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깨어나라는 거죠. 다음 할 일을 위해서 깨어나라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각성이고 결단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이게 쿰입니다. 쿰. 그냥 육신의 몸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육과 영과 영이 새롭게 깨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깨어나서 나가야 되는가? 왜 각성돼야 되고 왜 결단해야 되는가? 빛을 발하라입니다. 냉함한 세상에서, 차갑고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분이 참빛이시고 그 빛을 받은 내가 그것을 반영하는 되비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각성하라는 겁니다. 결단하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가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물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명령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문법적으로 좀 보면 여성 명령형이에요. 여성 명령형. 그러니까 특정적으로 여성 명사를 향해 명령하는 겁니다. 그럼 여성 명사는 무엇인가? 그것은 딸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명령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성전이여 깨어나라. 그래서 다른 좀 쉬운 성경을 보면 아예 그 앞에 이렇게 번역해요.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비춰라 라고 명시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뿐 아니라 꼭 집어서 교회, 하나님의 성전, 이 시대의 시온을 향해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한 개인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그 개인이 만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뤄가는 공동체를 향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둡고 차가운 땅에 오시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에고에임이라고 말씀합니다. I am 나는 누구이다라고 시리즈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가운데 나는 누구이다 말씀 가운데 가장 강력한 말씀 중에 하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고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가장 빛이 듣지 않는 가장 어두운 땅 스불론 납달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빛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었던 몸을 녹이는 거예요. 도저히 어두워서 햇볕을 받지 못하여 양분이 공급되지 못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4장이요, 그 말씀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미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일렀을 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로 그 이사야서의 예언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말씀이에요.
그 다음 장,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 오름직한 동산으로 불러주시고 그 제자들과 제자 한 사람과 제자들과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이루어갈 제자 공동체, 교회죠.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가셔서 빛의 사명을 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제자와 제자들이 이뤄갈 공동체인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언하세요.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너는 이를 단수로 말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이라 2인칭 복수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지만 너희는 제자들 모두가 함께 서게 될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는 세상에 빛이 되면 좋겠다 말씀하시지 않죠?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You must be a light, you shall be a light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제자들과 제자들이 이뤄갈 공동체는 You are the light, 너희는 이미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세요. 우리는 빛 자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빛을 받은 빛된, 이미 우리는 빛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린 빛이 돼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빛인 사람이에요. 뭐가 문제냐? 빛인데 빛을 비추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빛을 가리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 성령의 사람 된 우리, 또 우리가 세워가는 이 교회는 이미 빛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입니다. 빛 자체예요. 우리 먼저 한번 이렇게 예배자들 중에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면 어떠실까요? 그대는 빛입니다. 그대는 빛입니다. 사탄은 계속하여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너는 빛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제자들이요 성령이 이미 임재하시고 계속하여 역사하시는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지만 빛 자체라고요. 빛 자체. 나를 넘어서, 우리를 넘어서 예루살렘아, 우리 오늘 찬양했죠. 예루살렘아, 이 신앙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의 시온이 일어나서 새롭게 각성하고 결단해, 새롭게 깨어나서 나아가서 빛을 비추라. 이미 내가 먼저 받은 빛을,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옵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면 따뜻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어떤 분은 가면 순간 그냥 다 얼어붙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간 자리는 밝아야 됩니다. 죄의 찢기가 보이지 않아야 돼요. 밝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수전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수전절에,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수리하고 새롭게 불을 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다른 번역은 성전 봉헌절, 수전절입니다. 한우카에 성전에 가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물어요. 당신은 누구시오? 아이러니죠. 당신은 누구시오라고 물어요. 성전을 그렇게 깨끗하게 수리하고 수전하고 불도 켰는데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true light,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주시오라고 캐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하는 그 일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강력한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백성들이 화가 나요. 분노합니다. 왜냐? 신성모독이다. 어찌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네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는, 전능하신 그분이 하는 일이 네가 하는 일이 되느냐? 그래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쳐서 죽이려고 하죠. 백성들은 내가 성전에 불을 켜서 하나님께 드린다, 자기의 등불을 밝히고 성전을 잘 가꾸려고 하면서도 정작 진짜 빛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철저히 외면해요. 철저히 무시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과연 정말 예수님이 그 빛이 드러나고 있는가 한번 진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약하고 악합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참 약하고 악해요. 자주 약하고 때론 악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시온을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기 때문에 너무 약하고 너무 악한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궈가는 이 공동체가 스스로 빛나려고 한다면 세상의 어느 모임, 조직, 어떤 사회, 어떤 나라, 넘어서 어떤 제국처럼 결국엔 빛을 잃어버릴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겸손히 빛을 비추면 드러내지 않아도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세워가는 이 공동체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하여 빛날 겁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말 아래 말고, 말 아래는 나무 그릇으로 덮어두지 말고라는 뜻입니다. 등경 위에, 등불 받침대 위에 높이 있으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비전을 높은 곳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멀리까지, 가장 멀리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빛을 비춰야 됩니다. 말씀에 보면 산 아래 동네, 또 산 위의 동네라는 말씀이 나오죠. 산동네예요. 산동네. 가장 어둡고 가장 차가운 곳까지 빛을 비추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언제나 누구보다 우리의 심령은 가장 낮은 곳, 가장 겸손한 곳, 비전은 높고 심령은 낮게 합니다. 해는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 몸소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내가 곡하는 날도 끝이 날 것이므로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않으며 다시는 너의 달이 이지러지지 않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세워가는 이 교회가 이미 받은 빛, 이미 가진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멀리까지 그 빛을 비추고 생명을 살리는 삶,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